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파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설프지만 제가 반주할게요. 그리고 함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는 찬송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에 사랑이 깃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과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의 일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힘든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춘 듯 숨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로 말씀으로 바로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옵시며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으로 사랑으로 채우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주님의 말씀으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지혜로 하나 되는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성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청소년을 위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자녀됨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짧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인사를 해야죠. 안녕하세요. 보고 싶습니다. 정말. 잘 지내시죠, 여러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교회가 어떤 의미가 될까 이런 고민을 이번 한 주간 아니죠, 한 2주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행동과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을 하던 중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어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시는 현재 4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 규칙 중에 대면 예배를 완전하게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는 10% 정도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대요. 하지만 서울은 지금 완전히 금지된 조항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은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이름만 말해도 잘 아는 교회예요. 물론 저는 착하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웃지만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교회의 이름은 다른데요. 사실 한 교회의 행동이 모든 교회의 연대 책임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사실 오늘날의 현실이고요. 그게 사실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의 행동이 기독교인의 전체를 대면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행동이 서귀포 제1교회 청소년부의 어떤 청소년부를 대면한다라고 얘기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각 개인으로 각 개체로 살아가지만 연대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 정도로 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렇게 연대적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면요. 하지만 앞서 말했던 그 큰 교회는, 그 거대한 교회는 조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부끄럽지만 이 시대에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교회가 범법을 저질렀냐 저지르지 않았냐 이것보다 좀 더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하건 대면 예배를 하지 않건 사실 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은 제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법을 어기고 난 이후에 했던 행동이 너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부끄럽게 했고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를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하철, 백화점, 대형 콘서트는 허가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어찌하여 금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평등을 요하는 것 같고요. 자유를 좀 주장하는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럴싸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요, 실제로 대면 예배를 금지했지만 몇몇 교회들이 모여서요, 그 법이 부당하다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부 교회에 한해서, 그렇게 신청한 교회에 한해서 백화점, 예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고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체 수용 인원 10%가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몇몇 교회는 전체 10%를 교회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사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오늘날 대면 예배를 드렸니 또 드리지 않았니 요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잘했니 못했니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또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사건에는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독 이 두 사건에서 기독교의 가치관이요, 이 시대의 가치관에 섞여버리거나 함몰되는 현상이 아주 유독 이 두 사건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이 시대를 밀어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기독교는 결국 변두리에 물러나게 되고요, 기독교는 힘을 잃게 되겠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이 행동은요, 지금 이 현상은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은요, 이런 겁니다. 교회가 사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백화점, 지하철, 예식장 등은 사람들을 모일 수 있게 하면서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이 물음에 이상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찾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백화점과 예식장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예식장, 지하철, 백화점은요, 사람의 편리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자본을 굴리기 위해서 운영되고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운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영리 단체가 아니에요.
어찌하여 저런 판단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백화점이나 예식장과 교회를 같은 프레임에 넣고 이제 해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특수한 사명을 짊어진 곳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앞선 저 모습에서 특수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기관이에요. 그냥 기업이고. 너무너무 무섭고 안타깝습니다. 영리기업처럼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특수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위한 판단을 해야 하고요. 고통받는 자를 위해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투쟁하고 분쟁하는 곳에 화해를 외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론 시대와 발맞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아니오라면서 반대를 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시대는 아니에요.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일제강점기 때 그리스도인은 아니오를 외치며 투쟁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압제와 구속의 자유를 선언해야 했고요. 평화와 생명을 주장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매우 이질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요, 장사꾼의 소굴이었어요. 매매상, 환전인, 또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비둘기 상인이 있었어요. 예물을 이제 파는 거죠. 거기서 장사 소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고 그들을 비난하며 그 성전의 어떤 위치와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 하면 단순히 성전을 지키기 위한 액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어떤 상황에 어떤 깊은 고찰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남겨져 있어요. 그 당시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 그 시대에 성전에서는요, 사실 장사를 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일상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성전 안에는요, 대단히 큰 경제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본이 지배했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화폐를 가지고 지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그 성전에서 돌고 돌았을 겁니다. 그 결과 성전에서 관계된 사람들, 그 직장들, 직원들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만은 직원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또 그 안에는 사람마다 계급화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부자가 있고요, 가난한 자가 있죠. 이방인이 있고요,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죠. 아이가 있죠. 또 여인이 있죠. 또 여기 사두개인이 있죠. 여러 계층이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 안에는요, 계급 제도로 이루어졌고요, 또 부와 권력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거대한 부를 가진 자들이 만들어냈던 어떤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이라도 그들에게는 가장 거룩했던 곳이었죠.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런 상황에 반하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는 새로운 흐름이 그 안으로 탁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성전에 들어간 예수는요, 한시도 머무르지 않고요, 아니오를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성전을 뒤엎어 버립니다. 무식한 행동이지요. 무시무시한 행동입니다만 대단한 결단력입니다. 목숨을 걸고 한 행동이에요. 도대체 왜 뒤집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성전을 뒤엎은 겁니다. 그 성전이 지금 인간의 탐욕으로 집권되었고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엎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의 권력과 자본이 아니라 모두가 거하는 곳이다. 하고 놀라운 새로운 흐름을 선언했죠. 여러분, 신약 시대와 예수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안으로 향하며 그리스도의 가치를 새롭게 보이셨습니다. 오늘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겁니다. 급변하는 사회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겁니다.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어떤 행동이 더 예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를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자칫 자만하는 순간 교회는 경제적 논리에 함몰될 겁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스스로는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아주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자칫 자만하는 순간 권력에 도취되어 만민을 위한 걸음을 놓치게 될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했던 두 세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에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교회의 세계, 신앙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와 이 세계 하면서 이제 이 세속이라고 막 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계가 한 세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가 마치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이 시대의 법치 안에 함몰되고 흡수되는 것을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랑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하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이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시대를 거부하고 밀어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시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의 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각각 그 시대 안에서 표현해내고 나타내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잘못 갔을 때에는요,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니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제대로 갔을 때에는요, 박수치고 응원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그렇게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미래가 밝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도, 온 세상의 교회들도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과 권력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오늘 예수 앞에 서서, 그리고 예수가 갔던 그 길을 오늘 우리가 걸읍시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귀포 제1교회 청소년부 아닙니까?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혼자 가지만 또 그렇게 같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옳은 길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갔던 그 길을 향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길, 예수의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또 예수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당신의 손을 잡고 두려움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용기 있게 내딛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급변하는 시대이지만 용기 있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를 구하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화해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찾아오심이 오늘 예수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짐하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